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강의 7번째 시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형제사랑이 감사의 시작입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 13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맥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충북지방 최초의 선교사인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1892년 11월 25일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 한국에 45년 동안 선교 사역을 충북 지역 청주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의 제자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학교, 교회, 병원, 멀리는 경기도 용인, 안성, 또 대전, 충남, 홍성 등 45년 동안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지금의 청주 탑동이라는 곳에 있는 청주 일신여고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모에게 물어봤더니 미션스쿨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곳에 지금도 그분이 사역하면서 건축했던 서양식 양식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살았던 이 사택을 지금도 이 일신여고에서는 상담실과 동아리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 입국한 지 6개월 만에 한 아이가 죽고 그리고 3년 만에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까지도 풍토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죠. 사실 민노아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송, 작곡을 했던 찬송이 우리가 찬송가에 4곡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바로 주의 말씀 듣고서, 그리고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것도 민노아 선교사님이 부른 찬양입니다. 선교사님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랬죠.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때 선교사님은 다른 그 어떤 변명보다 찬양을 지어서 이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과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과 우리 기쁨 되시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맥주 감사 주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성서 시대에 우리 주님은 여기 나온 출애굽기 23장 16절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하며 절기를 허락했습니다. 이 절기를 허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이 넘도록 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그 땅에서 첫 소득을 농사에서 얻었던 처음 그 열매 추수한 그 보리를, 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감사로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성서시대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들은 하나같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같이 농경사회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너희에게 이런 풍요와 은혜와 기쁨을 주는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잊지 않는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 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절기들을 허락하시며 절기에 맞춰서 꼭 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까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었다라는 거,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았다라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서울 그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MBC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이 4가지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고 하는 글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갔어요. 그걸 잠깐만 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게 정말 많은데 그 주어진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게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꼭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허락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해서 감사하지 못한대요. 이거는 못 배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 이분이 얘기했냐면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왜 그런가 했더니 교만한 자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핑계만 대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혹여라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교만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교만하면요 절대 감사 못해요. 해놓고 더 생색내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감사를 못할까?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그 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나도 없는 것만 보면서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았나.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내가 알고 있나. 내가 교만하지 않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딱 맞는 본문 같아요. 왜냐하면 너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로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곧 감사의 시작이거든요. 감사의 열매가 곧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살펴보았어요. 진짜 예수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인 걸 너 믿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를 행하기에 정말 힘쓰고 있냐? 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 중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했고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명하게 지금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래, 즉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그 나라에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그때 가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며 죄의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자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려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죄 가운데 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곧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속한 자였다면 어떻게 행하라고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가인처럼 하지 마라.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 이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가인처럼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곧 감사인데 그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그걸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기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우리 한번 이제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니, 그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근데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아니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할까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세기 그 로마 통치 아래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여도 라고 하는 뜻은 싫어하다라는 의미로, 이거는 모든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 요소까지 다 포함되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요, 그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이유는, 그래도 사도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줬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는 마귀의 존재였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그 자리는요, 순교의 자리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앞에 시간에서도 공부했듯이 AD 64년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이 네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릴 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토굴로 들어가게 되고 그 엄청 고난과 환난을 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 속한 존재였고 우리는 빛이니까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싫어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미움을 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내야 되느냐, 극복해야 되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가 극복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워할 때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왜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니까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시험 같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형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요 오늘 보면 14절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형제 사랑이 곧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바로 이 원문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구원에 좋은 것처럼 마치 14절이 보여지는데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증거로 감사로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존재,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랑만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이겨내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는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세상의 논리로는 살인과 미움은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살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뜻이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움과 살인을 동시에 본 거예요. 형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미움이 왜 살인이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시발은 무엇입니까? 그 출발은 동생이 미운 거예요.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받은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의 첫 시작
첫 출발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 이거는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깨달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육적으로는 형제 사랑을 완전히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아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합니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는 것 야다, 그죠? 이거는 전인격적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진짜 참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면 내 전 인격도 이제는 마귀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그때부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 하나 바뀌지 않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복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태생이 달라졌다니까요. 이제는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않는다? No.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 목숨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타인을 위한 희생입니다. 그 타인을 위한 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로 오늘 17절의 이야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얘기해요. 닫으면 뭐냐면 의도적으로 닫아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 헌금과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헌금 여러분들이 한 거 88만 원 나와서 어제 신북제일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앰프도 안 된다고 봤는데 그래도 어디서 스피커를 가져오셔서 다시 제가 좀 조절도 해주고 했더니 앰프는 괜찮았습니다. TV는 55인치 조그만 거 있는데 여러분이 드린 물질로 75인치 큰 거 그 즉시 바로 목사님 보는 데서 구입을 해주고, 돈을 주면 혹시 또 모르니까 욕심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즉시 제가 구입해주고 나머지는 헌금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갈 때 서너 명 앉아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순종하고 함께 하듯이 진짜 믿음은, 사랑은
진짜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진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만 떠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세기 교회 성도들도 우리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말과 혀로만 말만 많이 하고, 우리 가운데 말만 청산유수처럼 아주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안 받고 안본 멸수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에서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아닌가요? 이게 진짜 천국을 이루는 교회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아까 그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깨닫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진리에 속한 줄 알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건히 서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우중충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모를까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안면몰수하고 그렇게 변장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유세 떠는 저와 여러분을 모르겠냐고요. 아니요, 다 알아요. 오늘 보면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습을 진짜 안 좋은 거 들춰낸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안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참아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변화될 줄 아니까. 내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내 자녀이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바뀔 줄 아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것들까지도 다 감추시며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당에서 그냥 막 죄 지으면 안 되겠죠. 요한일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양심이 꺼리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함 얻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 있는 것입니까? 근데요, 22절에 보니까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형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걸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를 한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흘러나야 돼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막 뱉는 말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믿음을 기초한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그리고 어떤 은혜를 안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네가 구속되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너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주셨다. 그 분명한 구원자라는 확신, 그 믿음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한다?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4절 한 절 더 남았네요, 진짜.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를 주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감사의 첫 시작은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고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곧 형제 사랑을 향한 믿음의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 상반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 후반전도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고, 담대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하반기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